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둘째 주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겨울이고 또 오늘 비까지 와서 몸이 많이 움츠러들긴 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갖고 또 새롭게 2019년을 시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또 교회 대표단을 새롭게 뽑고 한 해 결산과 또 올해 예산을 함께 이야기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마음을 다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능히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 오늘 본문 11장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사실 10장에서, 이 앞장인 10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자 변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할례자들, 정확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주의 성향이 강한 할례파 신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날 때부터 속해 있었던 이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이미 이 유대교가 몸에 배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렇게 살아왔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또한 유대교의, 유대주의의 율법과 또 율법이 정한 그 규례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다며 그를 책망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본문에서 비난하니라는 이 한마디 단어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일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방인들은 지옥에나 갈 사람들이고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무리들로 배워왔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라 여겨서 가까이 하지도 심지어는 말도 섞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지금 자신들의 지도자가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또 식사까지 함께 나누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들은 도저히 자신들의 그 살아온 생활 양식과 또 그 모습 속에서 이 부분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이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거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까지 비난을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뉘앙스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도라는 이 표현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들의 의문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형제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12사도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도 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어떻게 먼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 유대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던 그들로서는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사실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조건 유대교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해 왔었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의 회심과 그들의 세례받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강경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해명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1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장의 내용들이 간추려져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를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아우르는 단 한 가지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단 하나, 그의 요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자신을 그의 집으로 오라고 부르러 온 것도 또 자신이 이 할례받지 못한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또 그 이방인인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베드로를 향해서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유대교인데 율법이 모세 율법에 저 금한 것을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 막 들끓고 분노하던 그 무리들이 유대주의적인 사고와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던 그 사람들이 11장 18절에서 보듯이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종하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그 분위기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순종은 이 예루살렘 교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에 먼저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를 너의 집으로 부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순순히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환상 중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그 이상야릇한 음식들이 내려왔을 때,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깨끗한 것만, 정결한 것만 먹었습니다. 이런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했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에 보면 고넬료의 일행 그 보낸 종들이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이해하지 다 못했지만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할례인인 그는 무할례자인 그들과 함께 알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지만 그는 그 집으로 갔고 그들과 함께 했고 47절에서 심지어 성령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들에게 세례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도권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감동과 말씀의 순종함, 믿음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 그곳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오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에 더욱 힘써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때만이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되고 최고로 여겨야 합니다.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도권과 나의 삶의 주도권까지 성령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지나간 시간들을 살펴보고 또 올 한 해를 계획하며
교회 대표단들을 다시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계획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년을 섬길 대표단들도 새롭게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우리 가슴에 새기면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릎 꿇고 그분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표처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 뜻을 쫓아감으로 이 교회가 자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